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땅에 사셨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람이 인자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는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인자라고 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그 유대인 동네에서 사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기 보니까 누구냐?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고 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다만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로서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유일한 분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왜 기름을 부어요? 직임 앞에 아론의 대제사장적 직임 앞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뚝뚝뚝뚝 넘쳐났어요. 이것을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르잖아요.
예수님에게 언제 성령의 기름 부심, 이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엄청난 하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통합이나 혼합 종교다원주의는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면 어떻게 종교를 통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교와 이게 깐깐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좁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마지막 때에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도 아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까요? 참으로 진실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십니다. 인을 지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 한번 봤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요한에서 2장 27절과 같이 계속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죠. 왜 기름을 부으실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직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하느니라. 뭘 가르쳐요? 그의 기름 부음이 뭘 가르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오늘날 교회가 모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에게 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골에서 저 시골에서 일자 무식자라도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영이 가르치시면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주님이 막 알아지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자에게서 나와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거짓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표정만 보여달라고 계속 자기식의 주장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죠. 여기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죠. 그 나사렛 예수가 오로지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혼합 종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이런 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갖고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교자입니다. 아, 예수님을 뭐 믿는데 왜 배교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 알아도 한참 하는 거야. 예수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도 그리스도고 누구도 또 구원의 길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또 저기 문선명도 그리스도고, 예? 이만희도 그리스도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부두교회 부두교회 부두교 교리를 만든 그 교리도 그리스도 교리고 그런가요? 그러면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거대한 물줄기가 보이시나요? 2013년도에 이 종교를 통합하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막 이 받아들이니까 확 풀어지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로, 네? 그래야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고 모두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야.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성령님은 그런 물탄데, 그런 더러운데, 혼합된인데, 아, 정결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영들이 더러워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부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럽니까?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면서 예수님만을 마음에 털어주고 예수님만을 중심에 두고, 그 말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내 사랑을 받으실 대상은 예수님만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네? 이런 그 신앙의 절절한 고백이, 깨끗한 고백이, 이 가슴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깨끗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그것을 받으시고, 네? 거기에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 역사 속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는 어떤 성인의 하나야. 제가 옛날에 그 계몽사에서 위인전기 전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인의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 그때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이 아닌 뭔가, 예수님은 나의 정말 너무나 내 생명의 어리지만 내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를 창세 전에 주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때가 찬 경륜 속에 한 육체를 예비하셨다가 이제 1세기 초에 오게 하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믿는 거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가 유일하게 구원자예요. 예수가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가는 뭐였냐면, 그들의 메시아가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땅을 밟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먼지 나는 발로
걸어 다니셨던 그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간음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나의 남편이고 영적으로 또 다른 종교의 그런 것도 다 남편같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때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일에 바울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을 내서 내가 이 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순전한 마음을 잃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치 그 미혹이 오늘날도 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또 하와를 또 그렇게도 미혹했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진짜 믿으면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WCC가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패해 버립니다. 그게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종교다운주의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받아들였고, 또 다른 영을 전파할 때 받아들였다. 또 심지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더 보면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이거 거대한 죄인데, 그 거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당시에도 그 거대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요, 그 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야. 무슨 신성모독죄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라고 계속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계속 끝까지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후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의 부인은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나? 이런 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자.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대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많이 봤어요. 아, 난 신을 믿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어야 되겠더니, 그거는 네가 믿는 신이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9장에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22절에 2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일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만 가지고 믿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으라. 일은 믿으라. 희한하죠. 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을 이 회로부터 출교시키도록 그들이 그렇게 다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옛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사탄이. 네? 그런데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출교당할까 봐. 앞으로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조금 더 읽어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도 믿게 돼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도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듣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듣는 건 뭡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처음부터 그 복음,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듣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들 안에 거하는 거랑 똑같다. 아들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와 당신이신 아들을 동등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요? 예수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그리스도고 부주교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배교야, 배교. 왜 그래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머리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름 부어서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시며 얼마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높이 계신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권세 중에 심판하는 것을 최고인데 그 권세를 가지시고 있어요. 이제 그분은 오실 겁니다.
이제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두 번째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선지자일 수 있어, 이렇게도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5장입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아예 여기는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거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여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또 다른 걸 받아들여?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구원이 왜 필요해요? 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사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구원받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예수님을 성인으로도 알고, 예수님을 종교의 수장으로도 알고, 뭐로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떡을 베푼 어떤 사회주의자들, 사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떡을 주는 분으로 사회를 구원하는 가난한 자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민중들이, 날이 저물어가고 돌아갈 때, 기진하여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치고 나서 5병의 기적을, 7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떠드는 그 진보 신학자들의, 진보주의자들의 그런 사회고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농락당해서는 안 돼. 이건 농락이고, 그 유혹이고, 미혹이고, 뭐 하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미혹이야. 미혹이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의 수장도, 어느 종교의 누구도 십자가에서 대속이 제물이 되시지 않았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출처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노트에 적은 거는 보지도 못해요. 말씀을 막 지금 주셔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도 그랬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세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대속의 짐을 내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그 대속짐을 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음악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그게 믿는 도리예요. 네? 그걸 굳게 잡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만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어떤 육체도 다 죄가 있어요. 네? 다 죄가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자의 후손들은 다 죄,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오롯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이걸 막 감동시켜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이미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거 좀 더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어요.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만을 믿어야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별쇼를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안에서 믿게 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때 아들 안에 생명이 아들을 영접하고 초청할 때 아들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영접하는 순간 예 영접하겠습니다. 이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아들이 들어올 때 생명도 함께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네? 살아난 거예요. 죽을 영이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네? 살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영이 살게 된 거예요. 네? 이걸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영이 삽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막 자기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거기 빠져있지 모릅니다. 네? 어쩌자고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 진리인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론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리스도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이 약합니다. 흔들리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깐깐해서가 아니야.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즉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되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뿐이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한 명만 먹으니까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만 나오면 꼴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은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꼬여졌기 때문에 다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꼴을 먹었는데 꼴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빼짝 말라갖고 뭐가 됩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요 당연히 이런 말씀들이 다 눈에 탁탁탁 들어옵니다. 11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니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아들이 그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또 12장 보세요.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 자유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던 겁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나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이르시고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일하지 않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이 됩니다. 무슨 제목입니까? 신성모독죄. 참 기가 막히죠. 그 거대한 흑암이요 지금도 온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고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되게 많아. 너무 많아갖고 읽으면서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 혼합주의자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옛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출교했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심판도 당신 스스로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말씀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놀라면서 읽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2절에 그의 위에, 이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야. 헛소문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미혹받고, 그래서 심지어 베개로 해요. 이거 회개예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분이 심판하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세상의 겸손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보내신 자죠. 아들 되시면 강력한 증거자셨어요. 누가 증거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자는, 증인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너무나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보니까 그 1절부터 오병이어의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 9장에서는 뭐 했어요? 속인 이는 뜨게 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의 역사.
그걸 지금 예수님이 5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 봤다. 또 요한복음 6장 또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에게만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영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 알 수 있어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니까 7장 5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 보니까 답답한 거야. 가서 막 기적이나 행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뜻, 육정, 정에 끌리고 인기몰이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도 사람들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곳으로만 가셨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왜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형제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형제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형제냐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나중에 마리아는 그렇게 물론 믿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히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흐름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 기적을 베푸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선지자로 믿었잖아요. 막 자기의 과거를 막 지금 현재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져서 알게 돼요. 그리고 가서 물동이를 막 던져놓고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성인이에요? 선지자예요? 예수님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냥 그런 분이에요? 정말 요새 중동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들도요, 무슬림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좋은 선지자. 그럼 구원 없습니까? 아니 그들이 구원 못 얻는다면 보증교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생의 문제고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죄로부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구원자는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이 충만해야죠. 네? 그 생명이 거의 바닥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진짜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 7장 3절 5절 그거를 또 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그들을 정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귀신 들려서 저런 얘기 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구원을 행하는 게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도 않고 스스로 내 스스로 내 뜻에 의해서 일하지도 않고 스스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요한복음에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왔다. 이걸 계속 요한복음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급기야는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일도요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표적을 베푸시지 않죠.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을 또 베풀려고 하니까 베푸시지 않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를 못 박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우롱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아예 안 믿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가장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냥 복 받는 거에만 관심 있잖아.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어. 진짜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옛날도 안 믿었는데 지금 믿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한 대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규정한 대로 믿을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잡아오셨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이 하속들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대부분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증언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 말을 했더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봅니다. 네?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에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아예 말씀하죠.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대리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누구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그런데 요셉도 아니야. 동정녀 탄생하셨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는 것을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36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자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27절에도 똑같은 증언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장마다 하고 있어요.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므로 이 일이 여러분 모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나사로 살리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네? 여러분 그렇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증거야. 증인이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이야. 근데 그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일이셨냐면 바로 이 일을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계속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는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아들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앞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요, 그런 의인들도 있더라. 그런 선인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에 이렇게 깊이 이게 성숙하잖아요. 그 성경이 나와요. 다른 성경.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리라. 그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을 못 믿어. 그렇지만 그 일을 믿으라는 거야. 정말 저분이 보통 분 아니네,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 일을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그 일하심을 믿다 보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라고. 또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 기적은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베푸신 겁니다. 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지 않은 이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40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 둘러선 무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선 사람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이 믿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반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잖아요. 그건 반대파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들도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반대파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까 십자가의 영광의 줄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대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내신 예수님을 불신할 때,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합니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고자질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두 이르되 이때 이 사내들의 공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판결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판결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그들의 속셈이죠. 민족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종교인으로서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하에 로마를 등에 업고 이들이 종교적인 영광을 두셨거든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두철미하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하는 겁니다. 또 12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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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하늘이 증언했어요. 하늘이.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표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37절에 36절은 밑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우리 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표적도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조금 지나갑니다. 또 17장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지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진짜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당연히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무나 성령을 어떻게 보내요? 이만희가 성령을 보내요? 이재록이 성령을 보냅니까? 이재록이 맨날 자기 하나를 비워갖고 성령님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가 뭐야?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네?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내셔요? 예수님. 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금은 성령 시대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그냥 우리가 고아가지고 혼자서 가고 그냥 꺼이꺼이 여기서 막 혼자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그럼 보혜사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냥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내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데,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리즈를 지금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거기 요한복음에 그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비밀들이 그냥 다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게 보석인 줄 몰라 믿지 않아요. 이 종교의 영혼을 위해서. 종교의 영혼은 배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 알겠죠? 왜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지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줄 수 있어요. 종교 통합, 혼합주의 다 잘못된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오로지 그 진리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 1서 5절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증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